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30일 토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매일 한적 큐티 본문 말씀은 시편 81편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 말씀을 요약을 하면 시인은 가을 절기 축제를 맞아 이스라엘을 애굽의 고통에서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합니다. 오늘 제가 묵상하는 큐티는 두 절 말씀입니다. 시편 81편 11절하고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백성은 내 말을 듣지 않았고 이스라엘이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고집대로 내버려 두어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게 하였다입니다. 우리가 이제 매일 성경 큐티 말씀으로 이제 시편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시편이 이제 150편이잖아요. 그래서 설교 이렇게 보면 몇 군데만 이렇게 설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큐티 하면서 저도 이제 시편 80편도 읽어보고 시편 81편도 읽어봤습니다. 이렇게 큐티를 통해서 또 이렇게 시편을 접하게 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좀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 시는 시거든요. 노래는 노래인 거죠. 우리가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이제 분석을 하고 서론, 본론, 결론 막 이렇게 논리적으로 막 따지잖아요. 근데 어떨 때 보면 이제 시편에 이렇게 설교를 듣다 보면 이거 시인데 좀 그대로 시대로 이렇게 좀 놔두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거를 갖고 막 하나님 기독론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좀 분석을 하면 이게 어떤 좀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쓰여진 책이면 그게 괜찮은데 시는 시인데 시는 그냥 이 감정을 터치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 시가 그냥 감정을 터치하게끔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81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한번 오늘 토요일이지 않습니까? 토요일 날 좀 여유가 좀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한번 시편 81편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큐티를 나누기 때문에 오늘 11편하고 12편, 11절하고 12절을 이제 봤습니다. 여기서 보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은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고집대로 내버려 두어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게 하였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을 막 이제 특히 우리 한국 엄마들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제 너 의사 가야 돼, 의대 가야 돼, 변호사 해야 돼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만들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면이 참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하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내버려 둬요. 자기 마음대로 하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비참하게 돼서 이제 거기에 갈림길에서 다시 돌아갈까? 그대로 쭉 갈까? 이렇게 고민하죠. 제가 렘브란트 네덜란드 유명한 화가죠. 초상화도 많이 그렸고 야경이라는 유명한 그 그림을 그렸는데 렘브란트의 이게 돌아온 탕자에 대한 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좀 자세히 안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거기 아빠하고 아들이 막 뜨겁게 이제 이렇게 껴안고 있고 그 뒤에 그 세 명이 있죠. 이렇게 보면은 그 종교 지도자들 같고 두 명은 저 뒤쪽은 형이죠, 형. 형이 멀찍이 서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못마땅한 거죠. 이 아빠도 아들을 잘 알 거 아니겠습니까? 둘째 아들 탕자를 잘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재산 달라고 했을 때 가서 금방 다 잃어버릴 거 알 거 아닙니까? 워낙 절제력이 없는 아이니까. 그러니까 아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다고 막 두고 패가지고 집안에 남겨놓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집안에 남겨놓으면
얼마나 불만이 그 폭발할까 하겠습니까? 그래서 네 맘대로 해라 해가지고 그 가가지고 그 엄청 많은 돈을 줘가지고 외국으로 가서 카지노 술 먹고 해가지고 거기 성경에 보면요 며칠 만에 이래 별로 안 돼가지고 다 잃어버리고 그 내버려 두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탕자의 유대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그 아빠를 기억하고 돌아온 거죠. 회개하고 돌아왔죠. 그래서 이렇게 안기고 이제 아빠의 품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다시 이제 옛날처럼 했겠습니까? 안 하죠. 그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을 느낀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도 그대로 놔두신 거예요. 내버려 두어 자기 마음대로 하게 돼서.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한테 망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한테 망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도 그 했던 나쁜 짓들이 뭐였냐면 우상을 섬겼어요. 막 그 뭐 마둑이라든가 뭐 몰렉이라든가 하여튼 뭐 이상한 거 막 점도 치고 막 거기 가가지고 막 우리식으로 하면 막 무당한테 찾아가가지고 내년에 사주는 어떻습니까? 막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행동을 한 거죠.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가 결국은 그 바벨론의 몽둥이에 맞아가지고 그냥 돼지게 맞아가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는데, 야, 그 포로에서 이제 완전히 망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돌아오게끔 했죠. 그래서 그 이제 16년에 성전을 짓는데요. 그러니까 536년쯤에 돌아와요. 그래서 이제 그 516년에 이제 성전을 짓게 되는데, 여러분이 그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하고 나서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이게 이제 BC 500년대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2500년 전이죠. 2500년 전에 이 이스라엘 역사, 유대의 역사에 우상이든지 무당이든지 이게 싹 사라졌어요. 이 사람들이 이 무당도 좀 맞추잖아요, 이런 거. 근데 이제는 거기 완전히 없어지고 도리어 어떻게 되냐,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그러한 나라로 변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21세기 살아도 우리 지금 뭐 이성 뭐 사업하시는 분도 굿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 2500년 전에 그게 완전히 없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냐? 내버려 두어서 깨닫고 돌아온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라서 막 로봇처럼 휘둘리지 않습니다. 내버려둬서 깨닫고 돌아오면 받아주시죠. 탕자처럼. 이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돌아온 감격 있으시죠? 오늘 누리시면서 내일 주일을 예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